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봄 되니까 이제 화사해지네 조금씩. 교회에서 어제 태안 갔다 왔는데요. 잠깐 햇빛 쬐는데도 탄 것 같아 얼굴이. 이게 봄 왔다는 증거예요. 아무튼 좋고 잘 갔다 왔는데요. 참석하지 못한 부득이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 기회 꼭 같이 가십시다. 같이 자꾸 이렇게 어울리고 하는 게 좋겠어요. 다음에는 꼭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말씀 가지고 자라나는 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농부에게 가장 큰 기쁨은 추수의 기쁨일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추수할 때 되어지면 잔치하고 얼마나 그 기쁨을 나누고 하는 일이 우리의 명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수하는 기쁨은 여름날의 뜨거운 땡볕에 그 고통을 잊게 만들고, 그리고 허리 숙여 허리 한번 피지 못하여 고생스럽게 농사지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일순간에 잊어버리게 할 만큼 참 기쁜 것입니다. 만약에 농사하는 농부에게 그 기쁨 빼앗아 간다면 무슨 소망을 가지고 농사 짓겠습니까? 작은 밭이라도 작은 터전에서 귀한 열매를 가지고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것만큼 기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겠죠. 운동선수도 운동하는 거 보면 너무 고통스럽게 운동합니다. 정말 죽으리만큼 운동합니다.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메달을 따는 선수들 보면 정말 그렇게 대충 해서 메달을 따고 그렇게 성과를 가져오는 선수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정말 죽으리만큼 고통스럽게 운동합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어울릴 만큼 그들은 정말 육신을 단련시키고 또 단련시켜서, 그리고 모든 준비를 그 대회 날짜에 맞추어서 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그 피나는 연습의 결과로 시상대에 올라가는 그 기쁨은 이전까지 모든 고통스러운 훈련의 어려움들을 일순간에 해소하고 말 만한 큰 기쁨일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1등 했나요? 종합? 아직 안 했나요? 경기? 풀인가 먼저 하나 했잖아요. 그 1등 했잖아요. 근데 그거 항상 그 생각합니다. 저 선수가 저렇게 어울렁더울렁 그렇게 즐거워 보이고 그렇게 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게 연습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발레리나 강수진입니까? 그 사람의 그 발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본 적 있죠? 그렇게 아름다운 백조처럼, 한 마리 백조처럼 무대 위에서 아름답게 공연하는 그 모습 뒤에는 그 발가락이 문드러지듯 그렇게 정말 흉측하게 되어질 정도로 피나는 그런 노력과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무대가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정이 어디 갔노? 저기 왔구나. 엊그저께 공연했는데 못 가서 미안해. 교회 행사가 있고 집회가 못 갔는데요. 제가 허리 맨날 아프고, 허리 아프다 그랬나, 다리도 맨날 아프대. 왜 그렇겠어요? 그 공연 잘하기 위해서 연습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어제 좋은 열매를 맺었죠. 그랬대. 아무튼 또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지간에 누구든 그 수고로움은 어떠한 수고이든지 간에 그 수고하는 것들은 주에 주어질 열매를 기대하고 그것들에 주는 기쁨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셀러리맨들에게 가장 큰 기쁨 뭡니까? 봉급장이에게 가장 큰 기쁨은 봉급날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봉급을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남편들에게 봉급을 딱 가지고 가서 아내에게 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물론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려나? 아무튼간에 그렇게 하면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저도 그래봤다는 거. 적은 사례비지만 예전에 전도사 때 사례비 받으면 뿌듯한 마음으로 집사람에게 여기 있어 사례비야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별거 아니지만 저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지만 감사하대. 얼마나 그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봉급장애들한테 월급 넣는 날이 참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라고 하나, 요즘 셀러리맨들 그런데요, 봉급날보다 카드 결제일이 훨씬 빨리 온다. 봉급날은 안 와. 이렇게 더디게 오나요? 그 기쁜 날은 더디게 오는데 그 카드 결제일은 그렇게 빨리 온다.
뭐 이 카드 저 카드 며칠 또 카드 결제하려면 그 참 빠듯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셀러리맨들이 직장에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 뭐 여자 성도님 마찬가지겠지만 직장에서 그렇게 같은 어려움을 겪고 정말 모욕적인 언사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트레스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그래도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 셀러리 때문에 그 수고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 한 달에 수고한 열매를 가지고 가족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예, 맛있게 저녁 한 끼 먹는 거 그 기쁨이 이전까지 한 달 동안의 모든 수고로움과 고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신앙의 삶도 그렇고요. 모든 생활이 열매가 있어야 기뻐요. 열매가 있어야 모든 그런 고통도 없어질 만큼 기쁜 것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에 설명할 때에 수고롭게 일하고 그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예, 많아지는 것, 더 많이 갖는 것, 더 많이 소유하는 것, 큰 집을 갖는 것, 그것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하나님이 말하는 축복과 하나님의 복은 수고롭게 일하고 그 수고의 열매를 그 사람이 취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너희가 즐겁게 지내라고, 너희가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희와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시길 원하는 분들은 아멘. 하도 아멘을 안 해서 믿는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야 되겠어요. 순복음 스타일. 시편 128편 1절에도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도에 따라 행하는 사람, 그 말씀에 따라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복 주신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뭐냐? 첫 번째 복이 그 사람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수고한 대로 그 수고의 열매를 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전도서는 모든 것을 소유했고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했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된 세상에 대해서 한탄하며 지은 성경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전도서에서 뭐라 그러냐? 전도서 5장 18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분복으로 주셨는데 선하고 아름다운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참 선하고 너무 좋고 아름답다.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창세기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참 좋았어, 심히 좋았어, 그러죠. 그 말이에요. 마치 창조 때의 그 선하고 참 좋았던 것처럼 참 좋고 선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해 아래서 수고한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거예요. 수고롭게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그 땀 흘려 일한 결과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 참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이런 은혜와 이런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손이 수고한 대로 그 수고의 열매를 취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애를 쓰고 신앙생활하고 날마다 수고하지만 열매가 없거나 현저하게 적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성화의 과정은 왜 이렇게 더딜까요? 왜 이렇게 고돼 보일까요? 늘 절망스러울 때가 참 저도 많이 있어요. 제가 몇몇 분들한테 우리 제자반 식구들이나 그렇게 교제하고 또 특별히 제 말씀드리는 성도들도 알겠지만 저는 이 강단에 서는 게 참 힘듭니다.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항상 그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설교하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무슨 예배 인도한다 그러나 늘 그런 마음. 이게 사단이 참소하는 건가, 그런 것 같잖아요.
왜 그렇게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파괴적인 생각이라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성화의 길이 더디나? 왜 이렇게 성화의 길이 더디나?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은 왜 이렇게 더뎌 보이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닮기를, 주를 사랑하기를 힘쓰고 애쓰지만은 하나님 닮은 모습보다는 세상과 버타에 딱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참 너무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성화의 길이 더되나? 왜 그 성화의 열매는 없을까?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내 마음이 쓰레기장 같은가? 막 분노가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뭐 더러움과 수치심과 뭐 여러 가지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요,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요, 내 생각만 하고요, 여러 가지. 왜 이렇게 성화가 더딜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도는 작은 죄 하나도 못 이겨요. 내 힘으로 이만큼의 죄도 못 이겨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지만 신창원과 신창원 맞죠? 신창원? 그 신창원과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 앞에 아버지 앞에 작은 거짓말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열받나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게 큰 죄 지었다고 지옥 안 가고 작은 죄 지었다고 지옥 안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라도 있으면 그 어떤 죄라도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참 아무튼 간에 뭐가 문제냐면 늘 죄와 싸워 이기고 싶고요, 성화의 길을 가고 싶고 주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지기 원하지만 조그만 죄도 못 이겨요.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담배 하나 못 끊어요. 담배 하나가 아니고 담배도 큰 거죠. 마약보다 더 중독성이 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담배 끊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술 마시는 것, 술 끊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성도님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요, 그것 때문에 되게 괴롭습니다. 자꾸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분이 제일 괴로우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 끊어질 텐데 늘 끊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 갖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은 이만큼의 죄도 못 이기지 않습니까? 성화의 길은 참 더뎌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열매도 참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금방금방 기도한 대로 즉시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기도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싸우듯이 치열하게 노동하듯이 그렇게 나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막 불이 떨어집니까? 기도할 때마다 막 응답이 되어집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는데 안 한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애쓰고 기도하는데 왜 기도의 열매가 없나? 그럴 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약복가게에서의 야곱처럼 새벽으로 밤마다 하나님과 씨름하듯 힘겨운 노동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 아닐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제가 참 감사하고 제가 아주 뭐라 그럴까 마음이 흡족했던 게 지난주 우리 여전도회에서 전도 갔잖아요. 우리 교회 세워진 이후 처음이에요. 처음. 제가 전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 강조하지 않고 우리가 이게 이 뿌리 교회가 반석에 뿌리를 내리고 생존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교회 보내주신 성도들을 함께 치유하고 상처를 회복시키고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노방전도하고 복음을 구체적으로 더 치열하게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한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요, 하나님 은혜 주시려니까 전도와 소리 한 마디도 안 했는데 여전도에서 전도하겠다고 하고 말이죠. 그렇게 갔다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렵진 않으셨어요? 전도할 때? 어떡하나 욕 먹으면 어떡하나 뭐 별생각 다 했을 거야.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잘못되는 것 아닌가? 날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나? 뭐 경비가 쫓아내면 어떡하나? 별생각 다 드셨죠? 안 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 드셨잖아요. 아무튼 감사해요. 전도도 근데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열심히 그 용기를 내서 말이죠. 막 기도하고 능력 기도하고 말이죠. 그렇게 으쌰으쌰 기도하고 전도하러 갔는데 웬걸요? 그러세요.
참 예수 믿으면 좋겠네. 어디 교회인데 꼭 나갈게요.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있긴 뭘 있어. 요거나 욕 하나 먹으면 다행이지. 그렇죠. 문이나 열어주면 다행이요. 왜 그렇게 전도의 열매는 없을까요? 뿐만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꿈에도 소원이 통긴이 아니고 꿈에도 소원이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이라고는 분이 덜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가족과 함께 앉아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는 그 감격이 일평생 소원인 분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복음을 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울어보기도 하고 떼써보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분요 아주 이렇게 발버둥을 쳐보기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그 가족은 믿지 않는 가족은 요지부동의 같습니다. 더 오히려 강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철옹성처럼 그 강팍한 마음은 언제 무너질지 처음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예수 믿는 거 방해는 안 하는 게 다행이지. 하나님이 저 사람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스스로 위안을 삼고 방해는 안 하면 되지. 그래, 나만 잘 믿어 언젠가는 되겠지. 그렇게 막연한 기대 가운데 반 포기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믿지 않는 가족, 불신자를 향한 가족뿐 아니라 불신자를 향한 그 복음의 열정과 구령의 열정들은 어느새 다 타버려서 새까만 재처럼 남아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렇게 전도의 열매는 더디게 혹은 없을까요?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녀를 전도하고 애를 써도 성도 한 사람이 등록하지 않아서 결국 그 전도사님, 개척한 전도사님이 분유조차 사 먹일 수 없는 형편에 빠져 눈물 뿌리고 그만하겠다고 그렇게 울고 있는 그 전도사님 모습 보면 그런 전도사님의 이야기는 차라리 외면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예, 교회 성장도 참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원하셨지만 그런 예수님의 꿈은 한국 교회에서는 도저히 이루기 어려워 보이는 저 멀리 있는 잡기 힘든 구름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1900년도 초에 원산과 평양에 일어났던 부흥과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생존을 위협받고 걱정해야 되는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녹화를 안 하면 좋겠네 이런 것들. 그래도 다행인 건요 유튜브에 조회수가 2건, 3건밖에 안 됩니다. 아마 우리 전우사님이 올리면서 한번 본 것 같고 내가 한번 본 것 같고 감사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전에 우리 IT 지진 났을 때 혹시 잘 그 생중계로 보셨지 않습니까? IT 지진 났을 때 사람들이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에도 있지 못하고 정말 짐승처럼 금수처럼 소리 지르고 그 공포심 가운데 이리 쫓겨가고 저리 쫓겨가고 그냥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어쩌면 한국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음 못 두고 저기도 마음 못 두어서 금수처럼 울부짖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심 가운데 하루하루 그렇게 생존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마음 너무 아픕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어디든지 간에 하루하루 지내는 것은, 그렇게 열매 없이 하루하루 지내는 것은 정말 고통 중에 고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풀려지지 않는 관계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통스럽게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4장 26절, 27절, 28절, 29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그 외적인 외형적인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는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임했던 예수,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뿐 아니라 이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그리고 외적인 교회,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을 더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수고하는 농부처럼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 언제 씨가 자랄까? 언제 씨가 자라나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답니까?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했지만 전혀 자라지 않다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가 자랐는데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무엇입니까? 싹이요. 싹이 일어나고 나오면 이삭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마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도, 더뎌 보여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죽는 것처럼 보여도, 생명력이 전혀 없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또 애써도, 늘 기도하고, 늘 무릎 꿇어 기도하고, 성화되기를, 하나님 닮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를,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교회가 성장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지만 여전히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거는 보여지는 거고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라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워 보이는 상황이 다가 아니고, 그 씨앗이 땅에 묻혀져서 죽은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 씨앗은 무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땅 속에 묻혀져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은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책 가운데 유명한 예화가 있죠. 중국에 가보면 대나무가 자라는데요, 특이한 대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나무는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다가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열심히 한답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는요 4년 동안 꿈쩍도 안 한답니다. 4년이 될 때까지요 갖은 노력을 해도 하나도 안 자랍니다. 이만큼도 1cm도 안 나온답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4년이 딱 지나게 되어지고 5년 때 되면 이 중국 이 대나무가요 한꺼번에 무려 24m까지 자란답니다. 좀 반응이 와. 여러분의 작은 키를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큰, 4년 동안에 그렇게 씨를 주고, 그렇게 씨 뿌리고, 그렇게 물을 주고, 땅을 갈고, 자양분 비료를 공급하고, 갖은 노력을 해도 안 자라는데 때가 되어지니까 한꺼번에 쭉 자란다 이 말.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우리 남편들이, 변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보가 없는 우리 신앙의 삶이, 성화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라지 않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통계를 제가 봤어요. 너무 이렇게 마음도 아프고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AD 30년경에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로 미미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저 12명과 예수님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랐습니다. AD 100년에는 불신자가 360명, 그리고 대신자가 1명이었습니다. AD 60년에는 이렇게 그 비율로 돼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360명이라면 믿는 사람은 1대 360 됐고요. 1990년대에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지금은 불신자 대 신자의 비율이 27대 1이랍니다. 이게 통계가 이게 어두워 제가 이해 못하셨어요? 처음에는 360대 1이었다. 우리가 혼자라면 360명 불신자. 지금은 어떻다고요? 27대 1.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지금은 불신자가 34억 명인데요.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이제 5억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아졌죠.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하루에 새 신자가 16,000명씩 늘어난답니다. 하루에. 할렐루야. 1990년대 아프리카의 복음화율은 4%였으나 지금은 무려 40%가 가깝답니다. 남미에서는 기독교 인구 증가가 인구 증가율의 3배에 이르는, 인구 증가 1이라면 3 정도가 3배 가까운 인구가 훨씬 더 기독교인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련이 뭡니까? 러시아에서는 70년간 박해가 있었습니다. 공산당이. 그런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 아니고 지금은 오히려 전 국민의 36%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요. 이것은 공산당원들의 무려 5배나 되는 인원이랍니다. 할렐루야. 중국은 지금요, 놀라지 마십시오. 매일 23,000명의 성도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매일. 인도네시아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정부가 통계 발표를 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답니다. 거기 그 외교 국가고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고 그러니까 발표하면 자기네 이렇게 뭐라 그럴까 봐 발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기독교를 믿어도 가정만 지킬 수 있게 해준다면 인구의 25%가 기독교를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보이는 대로가 다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성화의 길이, 전도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그렇게 더뎌 보여도 하나님의 복음에 심겨진 곳에서는 여전히 자라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왜 자랄까요? 그 복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좋은 영적인 통역이 되어져서 그 말씀 받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심겨진 그 어느 곳에서나 그 생명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동성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이 견고한 진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의 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아서 그 방망이가 되어서 부스러뜨렸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히브리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관절 골수를 다 찔러서 쪼갠답니다. 우리의 폐역을 고쳐준답니다. 암덩어리에 같이 들어와 있는 이 죄성들을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랍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은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모든 유전적 정보가 씨앗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DNA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만 하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왜 또 씨는 자랍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농부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농부가 아니에요. 자라게 하시고 돌보시고 거름매고 물 주고 빌어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목사님, 맞죠? 네, 하나님 나라 생명력 있죠. 예, 심기어지면 자랍니다. 절망스럽지 않을게요. 예, 소망을 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 질문하셔야 해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 답이 시편 126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신학적 해설이 아니고 강해가 아니고 경험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울면 돼요. 영혼 구원도 울면 되고요.
하나님 나라도 울면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울면서 씨를 뿌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거둘 단이 없다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정도가 아니고 씨 뿌리는 게 너무 적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뿌리는 것이 적은 사람이 아니고 뿌리는 일에 충성을 다하여 애쓰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뿌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물질을 심으세요. 시간을 들이세요. 제가 요즘 한 10번 이상 한 말 같은데요, 의미 없는 10시간을 보내야 그 10시간이 의미 있는 1시간을 만들어냅니다.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적어. 우리 성도들, 어떤 분들은 식사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 생활한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시간을 들이세요.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을 늘리세요. 의미 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그 의미 없는 10시간이 있어야 의미 있는 1시간을 주께서 허락하십니다. 아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아이, 어쩔 수 없지. 아이, 어쩔 수 없지. 누가 그렇게 다 해. 예,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합니다. 더뎌 보여도 안 보여도 성화의 길에도 진보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잘합니다. 교회도 잘합니다. 우리 마음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 없어도 더뎌 보여도 주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불러봤던 것 같은데 우리 예전에는 우리 많이 불렀었어요. 우리 주보 간지에 들어있는 악보 보시고 또 화면이 나오면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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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더뎌 보여도 다 죽은 것 같아도 거반 죽은 것 같아도 메말라서 심령이 메말라서 마른 뼈와 같아도 우리 하나님 복음의 생명이 있어서 그 심기워진 씨앗이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또 자라나며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외치며 경배하며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고 정성으로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